함께 먼저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빨리 우리 몸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죠. 몸이 아픈데도 계속 참고 있으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병원, 우리 영혼의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영혼의 병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야 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와서 내가 혹시 아픈 곳이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진단을 잘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병든 교회였을까요? 오늘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서 일찍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많은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아폴론 신전이 현재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후학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철학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중심, 무역의 중심, 종교의 중심,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고린도 사람이야. 나는 고린도 출신이야. 나는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에서 자랐어. 나 고린도에서 왔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참 좋은 교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인력과 돈과 정보와 재능,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했더라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파단을 지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배척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무려 4개의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단을 지어서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이 사람이 더 훌륭해.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더 많은 기여를 했어. 파단을 지어서 서로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기에 바빴고 돈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치 경쟁적으로 그 은사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었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바빴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각 장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쳤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어서 문제였고, 지식이 너무 넘쳐서 문제였고, 은사 또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서로 편가르기 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것 역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문제이고,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이고, 건강을 잃어서 문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과잉일 때, 너무 넘쳐서 문제일 때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결핍으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핍은 채우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넘치면, 과잉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배하고 나누고 질서를 잡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클까요?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클까요? 옛날에는 결핍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잘 먹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은 결핍으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과잉의 시대, 포화의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로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전은 바로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경쟁,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탁월한지, 누가 더 옳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가장 앞서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찾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직면한 여러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 내가 처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찾고, 유능한 사람을 찾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는 너무 깊고 멀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죠.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십자가로 건너지 못할 강은 없다. 우리의 깊은 수렁, 깊은 상처, 우리 많은 문제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건너갈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에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병들고 아픈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으려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육류를 피하시고, 밀가루를 피하시고, 탄산음료를 피하십시오. 병원에 가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제가 좋아하는 걸 먹지 말라고 하니 병원 가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았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위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총명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해야 돼. 하나님께서 피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그런 지혜, 세상의 똑똑함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어디 있느냐, 헬라어로는 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의 이 질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혜자라고 하는 말은 소포스, 당시의 소피스트들, 당시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철학자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 서기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선비,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런 철학과 율법을 따라다니며 그런 강연을 즐겼던 많은 청중들을 의미합니다.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것을 즐기는 대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너희에게 진짜 지혜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진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에도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그 잘난 사람들 그 어디에도 참된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풍조를,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모든 지혜, 세상이 앞세우고 있는 그런 총명함들, 무슨 참된 지혜가 아니다.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멀리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너희를 구원할 참된 지혜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한 것들을 멀리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였던 것이죠. 진단을 받고 피해야 할 것들을 유의사항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식후 30번, 하루 3번 이 약을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의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약을 정성껏 지어준 약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을 먹는다고 내가 낫겠어? 의사가 뭘 한다고?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약을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용해야 할 약은 무슨 약이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번, 식전, 식후 30분씩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약을,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복용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비로소 회복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꾸준히 복용할 때에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시들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가장 큰 죄수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죄수는 물론 그 가족들도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죄수 옆에 가족들조차도 모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도 혹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까? 우리도 저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도 저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끄러움의 상징,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단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명분을 스스로 찾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피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십자가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과 아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예수님은 결코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 성주 완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기 점검을 하던 중 22,000V 고압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지만 중환자실에서도 무려 27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두 팔이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살아난 것이 다행이었지만 두 팔을 잃은 실망과 좌절,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몸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팔을 잃었지만 팔이 아픈 그 고통, 팔을 잃었지만 온몸이 다 아픈 그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인근 교회에서 신방을 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니 희한하게도 기도를 해줄 때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나서 혹은 몇 시간 동안은 몸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러 오시는 이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이제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4살 된 아이가 오더니 아빠에게 아빠 그림을 그려줘. 참새 그림을 그려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4살 된 아이가 참새를 그려달라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아파하죠. 그래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의수에다가 붓을 이루어서 아이를 위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그림을 아빠가 그려준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아빠를 그리고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앞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결국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수 화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여러 작품들을 보면요 매우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선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 일어선 그의 인생과 그의 작품은 여러 책에 소개되고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하고 해외 방송에까지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가로 8m 56, 세로 2m 10 대형 화성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화백입니다. 사람이죠.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겁니다. 약 3층 정도 건물 크기에 2분 40초 만에 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퍼포먼스를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림 내용도 보시면 장애인들이 육상 경기와 또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들을 수행하는 그런 그림을 묘사했습니다. 크로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2분 40초 만에 이 엄청난 크기의 크로키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연할 당시 누군가의 힘에 의해 몸이 움직였다. 나에게 반듯 춤추기 시작한 무슨 탄력이 느껴졌고 눈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붓이 화폭을 지나가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습 때 항상 모자랐던 시간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기적의 2분 40초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쏟아낸 열정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몸만 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2분 40초 만에 크로키로 이와 같은 엄청난 작품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생기와 열정을 주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 내 몸을 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석창우 폰트체가 만들어져서 무료로 이 폰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미술 그림뿐만 아니라 의수로 성경 전체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씩 무려 6년 7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필사했습니다. 화선지 길이 25m, 폭 36cm짜리에
성경 필사를 이어가는데 전체 화선지가 206개, 화선지 전체의 길이는 5,128m, 5km가 넘는 엄청난 성경 필사를 마쳤던 것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원래 나는 손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부끄러울 것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 가장 수치스러운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나는 손이 있었던 30년보다 손이 없는 30년이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손이 없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장 부끄러운 곳에, 내 인생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약점은 감추려 합니다. 약점이 있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점은 수치스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곳에,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곳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내가 연약하다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강함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강함을 보여주고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약점은 없는 것처럼 감추고 또 감춥니다. 이 연약함이 드러나면 실패한 것처럼, 이 약함이 드러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가장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며, 십자가 가장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비추셔서 십자가 없이 살아간 지난 세월이 승리의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삶, 십자가와 함께하는 내일의 삶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처방전,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복용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우리 장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 때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